성경적 상담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폴 트립의 Troubled People Helping Troubled People이라는 강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강연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나눠줍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트립의 개인적인 경험하고 또 성경적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이걸 발견하는 길을 좀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트립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사실 이거죠. 우리 모두가 살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피할 수는 없는데, 그럼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반응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특히 우리 내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자료는 트립 자신의 아주 혹독했던 시련,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성경적 진리가 어떻게 실제적인 평안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줘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 지혜다, 이런 느낌이네요. 바로 그거죠. 그럼 바로 그 삶의 증명이 담긴 이야기,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트립이 닭이 딸 니콜에게 일어났던 정말 끔찍한 사고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나누잖아요. 네, 듣기만 해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음주, 그것도 무면허 운전자가 낸 사고로 딸이 생사를 오가는 큰 부상을 입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또 길고 긴 회복 과정을 거쳐야 했고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죠. 그렇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불의를 겪고 심지어는 가까웠던 친구들까지 등을 돌리는 그런 관계 아픔까지 겪었다고 하니까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트립은 왜 이렇게까지 개인적이고 좀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고통의 경험을 강연 맨 앞에 꺼내놓는 걸까요? 이게 그냥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려는 건 아닐 텐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듣는 사람 마음에 큰 울림을 주지만 그 이상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트립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자기가 이제부터 할 이야기가 그냥 책상 앞에서 만든 이론이나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걸 증명하려는 거예요. 자기도 실제로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을 겪어봤고 그 속에서 성경 원리가 어떻게 진짜 작동하는지를 경험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도 겪어봤다. 그래서 신뢰도를 높인다. 그렇죠. 주장에 힘이 실리는 거죠. 그리고 둘째,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게 결코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거나 괜찮다고 부정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네, 트립이 강연에서 아주 강하게 말하거든요. 거룩해 보이는 미소를 짓는 것을 멈추라고요. 이건 겉으로만 괜찮은 척, 신앙 좋은 척하는 그런 피상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아주 강력한 촉구죠.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항상 웃어야지 하는 식의 오해. 그걸 깨트리려는 거군요. 오히려 고통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더 건강한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시편만 봐도 탄식, 분모, 절망의 외침이 얼마나 많아요. 욥기를 보면 또 어떻고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질문하는 한 인간의 처절한 모습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솔직하죠, 성경은. 트립은 성경적 믿음이 현실 도피가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가장 어둡고 추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죠. 딸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당신들처럼 똑같이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 속에서도 붙들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또 진실된 공동체의 기초가 될 수도 있겠네요. 서로 아픔 앞에서 솔직할 수 있을 때. 맞아요. 그때 진짜 위로가 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정직함. 이게 핵심이군요. 고통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럼 이제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트립이 또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잖아요. 식료품점 이야기요. 아, 네. 딸 이야기랑은 분위기가 확 다르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저녁 식사에 필요한 것 딱 하나 사러 잠깐 들렀는데 계산대 줄은 길고 앞에 있는 분은 쿠폰을 엄청 많이 꺼내서 하나하나 쓰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지체되는 상황이죠. 네. 누구나 겪어봤을 법한 그런 짜증나는 순간이죠. 겉으로 보면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는데 트립은 여기서 아주 심각한 영적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얼마나 격렬한 내면의 전쟁이 벌어지는지 보여준다고요. 맞습니다. 트립이 이 일화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고통의 크기가 크든 작든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자기 대화의 패턴은 놀랄 만큼 비슷하다는 점이죠. 자기 대화요? 네. 딸의 그 비극적인 사고 앞에서든
아니면 마트 계산대에서 10분 늦어지는 상황에서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립이 단언하죠. 당신에게 당신 자신보다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와, 이 말 정말 강렬한데요. 당신에게 당신 자신보다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은 없다. 결국 내 안의 목소리가 내 현실을 만들어간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결국 우리의 감정, 행동,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평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안의 목소리가 평안을 결정한다. 네. 그래서 트립은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이 말을 일종의 복음 설교라고 표현해요. 복음 설교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복음을 설교하고 있느냐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거짓 복음을 설교해요. 예를 들어 그 식료품점 상황에서 내 시간 너무 소중한데 저 사람 때문에 다 망쳤어. 세상 진짜 불공평해.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이기적이지?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이런 메시지를 자기한테 퍼붓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저도 그런 적 많은 것 같아요. 이건 결국 고독, 불의, 통제불능, 은혜 없는 세상에 대한 복음이에요. 이런 내면의 설교가 반복되면 사소한 불편함도 엄청 큰 고통처럼 느껴지고 평화는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럼 반대도 가능하겠네요. 진정한 복음을 설교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주권, 은혜,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이런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내면의 복음 선택이 고통을 경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게 트립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이 기회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좀 답답하거나 좌절감을 느꼈던 순간, 그때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종류의 복음을 들려주고 있었나? 평안의 열쇠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내면의 목소리를 진정한 복음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트립이 제시하는 해결책, 평안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넘어가 보죠. 네, 트립은 시편 27편을 핵심 텍스트로 사용합니다. 시편 27편이요? 근데 트립이 위편이 우리 믿음을 정직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유지시켜준다고 말하는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 단순 긍정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시편은 인간 감정의 모든 스펙트럼을 다 보여주잖아요. 기쁨, 감사뿐 아니라 분노, 슬픔, 의심, 탄식까지 이걸 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놓죠. 트립은 바로 이 정직함과 복잡함 속에서 진짜 평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시편 27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네, 이 선언 자체도 참 강력한데 더 놀라운 건 이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터져나왔냐는 거예요. 바로 다음 구절들을 보면 다윗은 지금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군대가 자기를 치려고 진을 치고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란 말이죠. 정말 그렇네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자기 체면이나 현실 부정은 아닐 텐데요. 바로 그 지점, 그게 트립이 파고드는 핵심이에요. 이 선언이 왜 가능하냐? 그 이유를 신학적인 개념 설명에서 찾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성경에서 빛은 그냥 어둠을 밝히는 물리적인 빛, 그 이상이죠. 거룩함, 순결함, 정의, 진리, 생명 이런 걸 상징해요. 혼돈과 죄악의 어둠 속에서 유일한 소망과 방향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고요. 빛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건 단순히 위험에서 건져주는 것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 절망 같은 모든 악의 세력에서 궁극적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걸 의미해요. 트립이 자기 딸이 약물과다 복용으로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바로 이 구원자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간증하거든요.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능력, 원어로는 요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공격도 뚫을 수 없는 아주 견고한 피난처, 안전지대를 의미해요. 이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기댈 수 있는 절대적인 보호자가 계시다는 거죠. 빛, 구원, 능력, 혹은 요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평안의 기초가 된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트립이 아주 결정적인 한 걸음을 더 나가요. 이 모든 게 그냥 교리, 추상적인 신학 지식으로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죠. 핵심은 바로 나의, 마이라는 소유격에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객관적인 사실 선언을 넘어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아주 개인적인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네, 그리고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관계라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개인적인 연결, 이 은혜의 관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7번점이라고 트립은 강조합니다. 나의 것이 될 때 비로소 그 신학적 진리가 내 삶의 진짜 힘이 되는 거죠. 나의라는 소유격, 그 개인적인 연결과 은혜에 대한 인식이 핵심이다.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 삶과 직접 연결된 살아있는 관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편 27편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나오잖아요. 트립이 급진적인 병치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전쟁 상황이에요. 악인들이 달려들고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요. 네, 정말 극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시편 27편 4절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더 강한 무기나 안전한 탈출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해요. 그렇죠.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걸 유일한 소원으로 삼다뇨. 이게 진짜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반응이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름다움을 찾는다니 약간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트립은 이게 결코 망상이나 현실 도피가 아니라고 해석한다면서요. 왜 오히려 이게 가장 깊은 현실 인식에 기반한 반응이라고 지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그 어떤 추앙이나 고통, 악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위대하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고통보다 더 큰 현실,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고통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더 큰 현실의 렌즈를 통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현실보다 더 크고 강력한 현실,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존재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평안의 비결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평화는 단순히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그런 지적인 활동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평화는 바로 예배, 특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gazing upon the beauty of the Lord, 여기서 흘러나온다는 게 트립의 핵심 통찰이에요. 예배 그리고 바라보는 것. 네. 이건 고통 그 자체에만 막 집착하고 몰두하는 태도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우리가 고통에만 집중하면 결국 그 고통스러운 경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게 돼요. 아, 내가 그 고통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트립이 이혼을 예로 들어요. 이혼은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나는 이혼한 사람이라는 그 꼬리표가 내 정체성 전체를 규정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진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기에 뿌리를 둬야 한다는 거죠. 고통의 경험이 내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립이 로마서 4장에 뭐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은 자기랑 아내 사라의 나이듦, 그러니까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 불가능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고요. 현실을 똑바로 봤어요. 네, 알고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는 그 불가능한 현실에 그냥 파묻히지 않았어요. 대신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바라봤죠. 그 결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와, 즉,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그 아름다움에 집중할 때 믿음이 강해지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아브라함의 예가 정말 와닿네요. 현실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분의 무한한 지혜, 절대적인 능력, 흔들리지 않는 주권, 영원한 신실하심, 끝없는 자비와 사랑,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에 맞서는 방식을 실제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트립은 이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까지 말해요.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면 세상의 추함과 고통에 압도당해서 결국 믿음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냉소적이고 불평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죠.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좀 구체적으로 적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고통스러운 현실에 딱 부딪히면 좀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트립이 제시하는 실천적인 단계 같은 게 있나요? 네, 다행히 트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4가지 실천 단계를 제시합니다. 이 단계들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4가지 단계요? 궁금하네요. 첫째는 바라보십시오. 게이즈. 이건 의식적인 선택이에요. 내 문제, 내 고통, 나를 둘러싼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의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네,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찬양을 듣거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군요. 둘째,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느냐? 바로 그 아름다움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의 관계가 당신의 진짜 정체성을 정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나는 고통받는 존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렇죠. 당신은 고통받는 존재이기 이전에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능력이심을 계속해서 상기하는 거죠. 3번째는 뭔가요? 셋째, 쉬십시오. 레스트. 어디서 쉬느냐? 내 부족한 이해나 능력 안에서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과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 네. 내가 이 문제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 내가 모든 해결책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괜찮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분께 맡기는 안식이죠. 맡기는 안식이군요. 마지막 4번째는요? 넷째, 행동하십시오. 액트. 앞에 이 3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다시 정렬되고 마음이 안식을 얻었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 행동이 마지막이네요. 네, 두려움이나 분노, 절망에 기반해서 그냥 반응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주권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롭고 선한 행동을 하는 거죠. 회복된 관점과 쉼의 자리에서 내리는 결정과 행동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라보고, 기억하고, 쉬고, 그리고 행동하라. 이 4단계가 굉장히 실제적이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관점을 회복하고 쉬는 게 중요하다. 이 순서가 참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너무 급하게 행동하려다가 오히려 더 지치고 엉뚱한 결과를 낳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트립이 정말 반복해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물론 문제 해결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평화는 예배의 행위, 특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시선을 옮기는 것. 네, 우리의 시선을 문제의 추함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옮길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시 정렬되고 고통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크고 작은 어려움과 씨름하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글쎄요. 아마도 문제 자체에 대한 집착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먼저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그런 강력한 초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폴 트립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의 시기에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것이 내면의 평안을 결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초점이 중요하죠. 그는 문제 자체를 분석하고 파헤치는 데 몰두하기보다는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맞습니다. 딸의 끔찍한 사고 이야기부터 사소한 식료품점 일화까지 고통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우리 내면의 대화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편 27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빛,
구원, 능력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실천적인 4단계, 즉 바라보고, 기억하고, 쉬고, 행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트립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평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지혜, 능력, 주권, 신실하심, 자비, 사랑, 은혜 같은 아주 다양한 속성으로 나타나고요. 네, 그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아름다운 속성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묵상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측면은 무엇인지 잠시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와닿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네, 그 묵상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을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견고한 닻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